오늘 말씀은 찬양의 능력이 있다, 그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 우리 찬양에 관한 말씀을 가끔 나눕니다만은 오늘 찬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여러 차례 읽은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찬양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보다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찬양으로의 부르심, 찬양하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삶의 더 높은 차원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찬양에 몰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공부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독서도 그냥 취미 삼아 독서하듯이 하면 큰 발전이 없습니다. 정말 한 시간에 한 권씩 독파해내는, 하루에도 서너 권씩, 네댓 권씩 읽어대는 그런 독서 천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핑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책 한 권 안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지껏 살아온 이야기가 묻어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긴 지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은 한 사람을 만나는, 한 인생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온통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점핑이 일어나요.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쑥 들어가는, 임계점을 통과해서 다른 차원에 확 열려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독서만이 아닙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예배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약 30분, 40분 이렇게 되는데 이 찬양 시간에 몰입하는 겁니다. 가사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감을 갖는 그 마음으로 몰입하기 시작하면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돼 있고 나는 변하게 돼 있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몰입을 해야 되되 찬양의 몰입이 성경에서 매우 강조되는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하는데 아낌없이 자신을,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삶으로 엮어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찬양하는 목동, 찬양하는 왕, 찬양하는 사업가, 찬양하는 군인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성경에는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해서 온 우주가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찬양하는 거대한 성가대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인간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 바다 생물들, 하늘을 가득 채운 조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광석들, 보석들, 단순한 흙 한 줌, 모래알들까지도 온 우주가 거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고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들이 스쳐가는 바람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거대한 성가대처럼 우주적 찬양대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가진 존재의 찬양도 알아차리시지만 당연히 알아차리시지만 그러나 무생물에게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의 개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찬양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면 모든 만물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증거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작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고 작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작은 비전 가운데 갇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처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도 다 주께 감사하며 그리고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랬어요. 송축한다는 말 의미는 그분을 칭찬한다. 그분의 높으심을 이렇게 흠숭한다. 당신을 공경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분의 가진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이 송축입니다. 시편 145편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영성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영성에 도달해야 돼요. 성경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누렸던 열려졌던 그 눈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들의 기록된 문자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을 경험하라고 기록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읽지 마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비춰졌을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는 데 있어서 어디에 그게 나와? 어디에 그게 나와?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걸 공유하고 그 정보들을, 그 지식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열정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서만 벌어지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에 이르는데도 그런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찬양은 천사들이 행하는 최고의 임무입니다. 천국을 한번 성경에서 그려주는 천국을 한번 다시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요. 천국은 거대한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룹들, 스랍들, 날개가 있는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 사람 닮은 천사, 사람하고 닮지 않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롭다 하는 그런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한 그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가끔 한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그룹 천사들,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네 생명, 네 생물들이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머리가 소 같고 어떤 생물은 머리가 독수리 같고 어떤 존재는 사람 같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같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아주 다양한 이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적인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헐리우드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체들이 주님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6날개가 달렸어요. 한 발로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왜?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으니까. 그 영광의 크기가, 조물주의 영광의 그 빛의 강도가 너무 강력해서 소멸될 것 같은 압도당하는 그 위험의 두려움 안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볼 수 없다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끊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찬양을 하는 그 광경을 묵상하다 한번 잠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천국의 현실이니까 내 눈에 낮은 차원에 있는 내 육체의 차원에서는 이걸 경험 못하지만, 그러나 한번 상상을 통해서 성경이 그려주는 그 그림 안으로 한번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임재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 신비한 존재들의 찬양을 24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받고 계시는 그분의 위엄을 한번 그려보시다가 잠들 때 여러분의 꿈의 세계는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내적 치유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충만한 기쁨과 영광스러움 속에서 꿈을 꾸고 다음 날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 다른 동물들은 상상력이 거의 없어요. 본능 안에서 움직이는, 조물주가 심어둔 DNA에 따라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순놈이 멋있게 춤을 추고 막 가슴을 불룩 내밀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묘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럼 본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물들을 규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독특성 안에 그 이미지네이션, 상상할 수 있는 힘,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거든요. 인간의 인간됨은 상상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묵상하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천사들만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능력은 어린 양 그분께, 모든 부도 어린 양 그분께.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주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그분이 누리시는 것을, 주시는 것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혜도, 모든 참된 지혜도 그분에게, 모든 참된 힘도 그분에게, 존귀함도 오직 그분만, 영광과 찬송도 그분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하늘 성도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한 3만 명, 5만 명이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야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르는 함성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선전에 그 나오더라고요. 왁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짧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참 신비롭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뉴스, 어떤 광고에 나오나요? 공중에서 드론으로 뛰어서 아래를 밤에 그 스타디움에 조명을 이렇게 비추면서 거기서 함성 소리가, 일제히 들리는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람의 소리인 건 알겠는데 어찌 보면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커다란 폭포수 소리 같기도 하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큰아이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수료식 하는 날 다 갔죠. 갔는데 언제나 애들이 나오나 장교들은 다 이제 기다리고 있고 저쪽에서 이제 오는 모양이에요.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언덕 너머에서.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무슨 구호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는데 와 하는데요, 그 맑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 수백 명이 일제히 지르는 그 소리가요, 얼마나 뭐랄까요, 전율이 일어나게 한다고 할까요? 자식의 목소리가 그게 또 있으니까, 와, 그 목소리가 몇 주 동안 보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그 아이의 모습과 목소리가 저 언덕 너머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오는데 막 온몸에 솜털까지 다 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큰 우레소리도 같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여러분 한번 이것을 최대한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은 오감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만큼 빈약하게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계시가 빈약하면, 그 에너지가 빈약하게 내게 도달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도 약한 거예요. 계시가 강해야 돼요. 그야말로 머리털이 곤두서고 솜털까지 다 일어설 만큼 그러한 신비로움과 그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위엄들이 나타나는 광경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 상상력의 빈곤 속에서 우리는 진짜 거룩한, 영원한, 완벽한 세계의 그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늘이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그냥 잊지 말라고요. 도대체 이 물소리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길래 이 물소리처럼, 폭포수처럼 듣는 것인가? 그리고 폭포수 앞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앞에서, 이구아나 폭포 앞에서, 빅토리아 폭포 앞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장엄함을, 인간 세계의, 물리 세계의 이 빈약성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이것이 천상에서 그대로 다 드러날 텐데, 그 천상의 수준을 이 작은 물리적 세계 안에서의,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이 세계 안에서의 이 상징들을 가지고 한번 4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럴 땐 내 두뇌는 달라지는 것이고, 내 비전도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이 낮은 차원의 세계를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요. 그것은 단지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리고 다른 융합이 일어나고 다른 연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오감, 육감, 칠감을 다 동원해서, 칠의 감각, 팔의 감각까지 동원해서 한번 상상할 수 있다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행하시는 일이 있죠. 치아를 금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요. 치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금속들이 변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쇠가 그냥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연금술사들의 연구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은 순간적으로 그래 하시더라고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이 나를 덮으면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돼 있고 다른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렌즈를, 이 상상력이라는 렌즈를 잘 사용해서 저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보고 기록했던 것처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입체적인 소리와 그 영상들을 그냥 문자로 담아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온 거를 우리가 다시 영상도, 그리고 소리도, 느낌도, 감각도 다 살려내서 말씀을 통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게 설교가 이게 아닌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마칠까요? 그래도 조금 가는 게 좋겠죠? 조금은 아쉽죠? 조금은 가겠습니다. 짧게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왜 찬양이 성경에서 최고의 임무처럼 이렇게 최고의 행위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만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와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고백들이 멜로디로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찬송하는 것이지, 찬양하면 좀 더 넓은, 좀 이렇게 다양한 것이에요. 곡이 있을 수도 있고 곡 없이 감사하는 것도 되고, 그분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도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도 전부 찬양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찬양이 천사들이 행하는 최고의 임무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천국 보좌 주위에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처럼 그것에는 반드시 최상의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요. 천국에 찬양이 가득하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땅 인간 세계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찬양이 온전하게 풀려지면 이 땅이 어떤 차원으로 변화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쓸모없고 불합리한 어떤 활동이 천국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삶을 다른 삶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면 찬양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이 땅에 그냥 아주 쉽게 쓰는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신 건강에 대단히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자기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무한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고귀한 목표라면, 그렇다면 이 무한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숭고하고 초월적이고 경건한 모든 것들을 강화시켜줘요. 찬양할 때 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있는 영광의 수준에서 다른 영광의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채널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몰입하면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이야기처럼 자꾸 바라보고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야 된다는 그 전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평생을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일생을 기다렸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죠. 성공했던 사업가, 성공했던 정치인, 훌륭한 학자들 다 이 마을 출신들을 다 기다렸지만 그 큰 바위 얼굴에 닮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황혼의 빛이 그 노인이 된 그분의 얼굴에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곁에 있던 소년이 할아버지가 저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그 주인공이라고, 그 전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응시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일반이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에게 몰입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칭송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나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포텐셜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단순하게 찬송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갑자기 오늘 낮에 뭐 하다가 이 자락 껍데기 같은 놈들. 그럼 운전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이 나오더니 이 자락 껍데기 같은 놈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락 껍데기 같다는 표현이 혹시 있나요? 근데 언젠가 들었으니까 그게 나왔겠죠? 자락 껍데기. 자라탕을 이렇게 저는 먹지도 못하고 막 누가 하나 내놨는데 참 못 먹었는데요. 그야말로 속에 있는 거 파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껍데기만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다 내가 자라 껍데기 지금 얘기해.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 안에 자라 껍데기 같은 것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선물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높으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DNA가, 리보솜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는데 이상한 놈, 나쁜 놈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던 좋은 놈, 좋은 님, 좋은 분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지고한 선이 나타나고 기쁨의 역동적인 힘들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인생을 황홀함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자극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병실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다 신경성 또 혹은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하는 이 훌륭한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그 프로그램이, 찬양 프로그램이 해낼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텅텅 비도록 만들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고의 비결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해석하는데 감사함으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으며 그것이 무슨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생을 하겠습니까? 그분께 삶을 감사드렸는데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어디 어둠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함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신경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자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 블랙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랙홀 아시죠? 우주의 블랙홀. 빛도 통과하지 못하고 빛도 끌려 들어가 버리는 다른 태양 같은 거대한 행성들도 혹성이나 행성들도 그냥 블랙홀 근처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텅 빈 우주 같은데 그냥 그 근처를 지나면 쓸려 들어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가시적인 어떤 흔적 하나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한 별이 있어요. 이 별이 내부 자기 응집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중력이 지나치게 강해졌어요. 아니, 과학자가 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말하기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맞을 거예요. 자기 내부에 그 밀도가 강한지 어쨌든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안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바다가 됐던 뭐 산맥이 됐던 협곡이 됐던 그냥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갑자기 함몰, 중심으로 함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가시적인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 안에 거대한 중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삼켜버렸으니, 그걸 응집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또 중력이 강하겠어요. 또 다른 걸 끌어들고 다른 걸 끌어들여서 다 사라지고 전부 중력이라는 에너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블랙홀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블랙홀이 형성되는 것처럼 별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자기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성을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다시 말해서 자중심적일 때,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붕괴예요. 인성은 그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부터 사람은 방어적이고 호전적이고 또 공격적인 행동도 나오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잿더리 안 치워줬어? 왜 나한테 뭐 안 갖다 줬어? 그러고서는 칼 들고 가서 그냥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중심, 극도의 반사회적인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내 중심적으로, 내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블랙홀 현상이 사람의 영혼, 인성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도 일어났던 얘기잖아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이 될 거야. 진짜 인간, 완벽한 신과 같은 인간이 될 거야. 이게 블랙홀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자기 중심적이 아니신 그분을 위하여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움직이며 마음 먹고 찬양하면서 어때요? 그러면 내가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나 나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실 겁니까? 계속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마저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지동설 같은, 아니 천동설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내가 태양을 움직이고 있다. 태양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이 블랙홀이 되어버린 인성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가치들 중에 하나는 자신을 중심으로부터 몰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초점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 보세요. 내게 초점 맞출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게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주님 언제나 이루어 주시렵니까? 주님 이것이 돼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자기중심적이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자기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벗어나는 거죠. 내가 나로부터 구출되는 순간이 바로 찬양의 순간이에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나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텅 빈 내 영혼 안으로
주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삶의 양식이 되고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 파산된 자아가 아니라 무한히 인자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셔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의 인성이, 자기의 내면이 적절하게 통합되고 파괴적인 스트레스, 긴장감 다 사라져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대한 칭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친절한 사람, 정신병이 들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정신병이 들지 않아요. 왜? 파괴적인 그 중심축이 내게 있는 이것을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시려면 자기 중심적인 데서 타자 중심,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센터가 여기면 안 돼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자기를 주님을 위하여 놔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살 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찬양은 자신에 대해서 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신을 잊는 것이 참된 건강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적 치유의 은혜를 맛보시려면 찬양을 하시면 되겠어요. 찬양은 우리 임무들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보상이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적용된다고 하십시다.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원리가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장 위협적이고 직접적이고 파괴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에 적용되면 가정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행복한 열매를 가정들이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연민이 어디서 생겨요? 난 참 불쌍해. 난 애처롭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참 왜 이래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래. 자기 연민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거. 좋은 뜻에서 나는 왜 이래가 아니에요. 도약을 위한 그런 나는 왜 이래가 아니에요. 거룩한 질문이 아닌 거죠. 이런 자기 연민, 또 방어적인 성향들, 또 공격성,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 중심인데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격적이 되죠. 호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싸나워요. 너무 싸나워요. TV 뉴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싸납습니까? 말도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아주 다른 사람을 아주 면을 싹 깎아버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얼마나 호전적인지 몰라요. 싸나워요. 예수 믿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싸납습니다. 이상하게 싸나운 사람은 싸나운 사람에게 잘 어울려요. 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예요.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 거울을 보면 빨리 내가 이렇구나 이래야 할 텐데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얼마나 호전적인지, 얼마나 건드리면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방어적 성향과 공격성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찬양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쁜 버릇들, 찬양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양립이 안 되듯이 찬양하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분을 낼 수가 없어요. 분노를 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이 일단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 사건들이 있기 전에 평상시 찬양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가정 안에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 해줬던 모양이에요. 우리 남편이 요즘 변했어. 신혼 때도 듣지 못하던 말을 요즘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당신이 보고 싶어 전화했어. 60을 바라보는 가정에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라는 남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아내는 황홀하냐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신혼 때도 못 들어본 얘기야. 와, 예수 믿는 행복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또 추적하게 머리로 또 추적을 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할 이 기쁨의 축복이에요. 절대 찬양하면서 우리의 악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올려드리고 또 상대에서 칭찬하는 일을 습관화한다면 가정 상담소 필요 없을 겁니다. 이혼 상담소 필요 없을 겁니다. 가정법원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주 당연하듯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처럼 점 하나 콕 찍어버리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콱 하나 박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정말 결정하고 나면 진짜 남보다 못한, 이웃보다 못한,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 의식 속에서 자기 파괴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중지시키려면, 이 사탄의 거대한 블랙홀화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를 중지시키려면 찬양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높이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 말고 조물주이신 우리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 가정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회사 안에도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우리 24시간 저기는 계속해서 찬양을, 기계라도 찬양하라고. 기계라도, 하나님은 디지털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날로그의 하나님이시면서 디지털의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디지털 음향으로도 영광 받으시라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교회 복도를 지나다니다가 또 찬양 한국조 이렇게 멜로디를 들으면 영혼이 평안해지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삶 속에 곳곳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즉 감사하는 사람인가? 영광 돌리는 사람인가? 찬양은 곡이 붙기 때문에, 찬송은 이 멜로디가 붙기 때문에 더 마음을 잘 움직여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고백하는 것보다 곡조 있는 찬양이, 곡조 있는 칭송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러나 꼭 노래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몸짓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기중심적인 데서 죽음 냄새가 물씬 나는 상태에서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 자기를 자아의 죽음에 내주는 자, 자기 중심적인 이 파괴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명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생명이 돋아나게 만드는 발걸음, 생명을 죽이는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머지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파괴의 그 엄청난 악순환이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찬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적어도
지금 여기서 리허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은 리허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차 안에서도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함께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합하라면, 내가 노래를 같이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라고요. 그럼 찬양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정신병 있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 우울증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울증 오늘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습니다. 결정하시면 돼요.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면 돼요. 작은 이 한 걸음이 적들을 뒤로 크게 물러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 딱 먹으면, 혹은 어둠이 역사하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어둠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쏘은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방어해야 되고 사탄을 막아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자고 사탄, 음부의 권세, 지옥의 대문이 지금 그 성을, 자기들의 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붕괴, 이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붕괴를 일으키는 어둠의 역사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사라지고 자기의 공격성도 사라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경이 될 것이고 관계도 그렇게 변할 것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잘못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더 이상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집중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에게서 벗어나세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로 이동시키세요. 선악과를 더 이상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생명나무만 취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일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둔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시편 119편 1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책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사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출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쁨은 사라지고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 새 아침의 역사, 새 하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과 내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달라질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경험했던 어둠의 악순환은 오늘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안에 새 별이 탄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별이 탄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모든 질서가 새롭게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주님께 몰입하십시오.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오직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나를 잃어버리십시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십시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인의 놀로레 스피릿 오 다벨라이덴 도로트 베리카리안 손도로트 베리캄 이샤라반나인 도로트 벨랑가론 도보로스 엠바르다 벨란다라 티베르 코르안 센도로트 벨라이덴 In your lives and the Lord the Spirit of Allah cambandeot.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변화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시선이 이동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시선이 이동할 때 내 심령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게 하소서. 나를 놔버리게 하소서. 내 욕망을 놔버리고 내 소원을 놔버리고 내 갈망 내 본능을 놔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뛰어들게 하소서. 마카르도베레 슈라발란다라디벨라 와타마카리안도로로데베레 돈만다리안 솔로로데베레 In a mind and truth, a light and drive them Monday. You grace and love, wonder love, Alasia.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별들의 하나님, 태양의 하나님, 지구의 하나님, 달의 하나님, 메타라카리아스, 보석들의 하나님, 광물들의 하나님, 모든 나무들의 하나님, 풀들의 하나님, 흙의 하나님, 공기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물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중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카다리아 소로바이아파, 독수리의 하나님, 부엉이의 하나님, 참새의 하나님, 까치의 하나님, 까마귀의 하나님, 극락조의 하나님, 벌새의 하나님, 물총새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카파라도보레라 뒤베레, 소나무의 하나님, 잣나무의 하나님, 시계 하나님, 등나무의 하나님, 할렐루야. 잔디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소서. 잔디들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소서. 나무들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소서. 소나무들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소서. 너도 밤나무의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가시나무의 하나님, 장미의 하나님, 백합의 하나님, 할렐루야. 강들의 하나님, 바다들의 하나님, 샘물의 하나님, 시냇물의 하나님, 폭포의 하나님, 예포 와시아바 오아시스의 하나님, 가바라코레다 마리안, 화산의 하나님, 끓는 물들의 하나님, 공기의 하나님, 이산화탄소의 하나님, 질소의 하나님, 수소의 하나님, 우라늄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메케리도바라, 숫학의 하나님, 암탉들의 하나님, 오리들의 하나님, 메카르도발라시아, 고래의 하나님, 참치떼의 하나님, 원들라 바바고이 아발라스비르나리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첫째 날의 하나님, 둘째 날의 하나님,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날의 하나님, 원맨나이 오모레드바이, 사람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먼지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거대하시다. 미카로로 덴바라드 베레캄. 아멘. 넴멘다엘란드 빛들의 하나님,
적외선의 하나님, 자외선의 하나님, We will light and truth by and 원자력의 하나님, 양력의 하나님, 강력의 하나님, 전자기력의 하나님, 전기의 하나님, We fill our spirit, 원자의 하나님, 퀀텀의 하나님, weapin만의 소랄 아르티베량. 아멘, 아멘, 아멘. We will land the Lord 베리코와 교회들의 하나님, 민족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인종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민족의 왕 예수 그리스도.